네,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강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사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는 변혁적 문화이죠. 이 세상에 왜곡되고 부패한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세상과 문화의 충돌이 나는 이런 관점 속에서 한번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이 변혁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음악 소리가 크니까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충돌적인 게 있죠. 선과 악의 충돌. 너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죄냐 은혜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두 가지적인 그런 충돌을 성경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강의안 다 보내드렸고 또 우리 학교에 있는 강의한 자료에, 이 클래스에 있는 학교 자료에 있고 또 카톡으로 보내주었죠. 두 번째 강의.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사전이 많이 있죠. 그 기독교 사전이 많이 있습니다. 기텔 사전도 있고 또 신약 성경 사전도 있고 기타 여러 그 성경 사전, 또 백화 사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디지털로 있는 그런 이 디럭스 바이블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 굉장히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디럭스 바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해 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세상, 영어는 이제 월드죠. 이 월드라는 말, 이 세상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뭐 저기 저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세상 하면 현재적인 게 강하죠. 과거를 말할 때는 이제 과거 세대 뭐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과거도 포함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다. 현재적인 관점. 물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미래적인 세상, 종말론적인 세상도 물론 또 관련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그런 실존적 관점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죠. 보통 이제 구약에서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우리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또 만물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만물. 이 세상을 만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세상이고 보이는 이런 현상적인 거, 물체적인 거, 이거 만물, 이것도 다 세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대리자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창조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권능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까불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난리를 쳐도 바이러스도 뭐예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졌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께 배반하고 죄를 져서 죄가 있는 오염된 왜곡된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봐야 할 기독교 문화의 하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왜 자꾸 이 세상 이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그건 결국은 이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결국 오염이 되고 변화되고 어그러지고 엉겅퀴가 나오고 서로 핥히고 탐욕하고 그런 어두움과 다툼과 정욕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아름다웠고 보기에 좋았지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지혜. 죄가 있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가 있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이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는 세상의 지혜니까 결국 세상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또 세상은 또 이런 말로도 씁니다. 세대라는 말도 써요. 세대. 이 세대란 말은 generation이죠. 선배들이 살았고 우리가 살고 다시 후손들이 오는 인간들의 그런 살아가는 그런 시기를 표현할 때 세대라는 말을 쓰죠. 제너레이션. 아브라함과 아담이 살았던 세상 세계, 노아가 살았던 세대, 또 신약 세대. 이렇게 이런 제너레이션으로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이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또 쓴다 이겁니다. 또 이 세상, 이 세대는 다시 온다.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간다. 새로운 세상이죠. 완성된 세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에레츠라는 말, 이런 땅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살고 행동하는 이런 땅.
지리적인 그 위치가 있는 그런 땅을 말할 때 우리가 에레츠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제 아이온이라는 말도 씁니다. 아이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런 세계를 말하죠. 어떤 역사 속에서의 세계를 말할 때 특별히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죠. 또 코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코스모스. 뭐 우리가 우주 영화 할 때 태양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188회나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많이 썼어요. 또 바울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인간들의 조직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조직적인 사회. 우주라기보다는 이런 그런 태양계를 말하는 코스모스도 되지만 성경에서 코스모스라고 썼을 때는 악한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맞짱 뜨는 하나님과 대립하는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스모스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또 인간들이 타락해서 정욕과 탐욕, 이기적인 것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회, 이게 바로 코스모스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이렇게 골로새서 고린도전서에서 인간들의 사회를 코스모스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메라는 건데, 이것은 자연적인 생물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인간이 살아서 뭐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땅을 가리키는 그런 오이코노메라는 그런 생물학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였는데 과연 이 세상은 통치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이 변화가 되고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오염을 시킨 그 세력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탄인데 그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또 움직이는 방식이 있죠. 이 세상의 학문, 초등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세상적인 학문이 그런 지식이 작동하는 곳이 이 세상이죠. 또 어두움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밝지가 않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둡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비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빛과 소금의 굿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어둠이라는 것은 껌껌하다. 그런 어떤 흑암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죄로 인해서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지혜가 없는 평화가 없는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어두움의 상태가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방법, 또 이 공중 나라의 통치자, 바로 요게 사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룰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거예요. 곧 사탄. 아담과 하와를 꼬이고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자,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죠. 창조주이죠. 그런데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 대해서 반역한 녀석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예요. 그죠? 주인이 잠시 안 보는 사이에 이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인간을 꼬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 악당들이죠. 자, 죄와 관련해서는 이 세상에서 바로 사탄이 날개치니까 활동하니까 사탄이 주관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문화에 반대되겠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문화와 합해지고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동성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서로 국가를 서로 뺏고 지배하고 노예를 시키고 그런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제국주의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풍속, 또 문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풍속이나 방식. 자, 이렇게 이 세상의 방법, 방식, 풍속, 이게 바로 이제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 사탄의 조종과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았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 따라갈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돈을 따르죠.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자, 이렇게 바로 돈을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가 돈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면 깜빡하면 이 돈을 따르고 권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차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들이 아주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싸움하고 혈기 부리고 다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영들입니다. 마귀의 영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악령의 세력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어원적인 헬라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나와요.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불러요. 아주 미약한 노예와 같은 종노릇이나 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되고 우주 과학이 발달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뭐예요? 그거는 노예 같은 초등, 그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과학적인 상식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학문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원리가 작동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지혜에 비하면 그건 비천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필요하죠.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과학과 의학을 가지고 우한에서 생긴 그 바이러스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인간들이 당하고 있어요.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립니다. 그 생명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생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 학문이에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까불어가지고 그런 판도라 상자를 건드리고 그런 쓸데없는 바이러스를 실험해가지고 인간들은 거기에 큰 피해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런 노예 같은 사탄 마귀에 꼬이는 그런 학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학이 우상이 되고 과학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의료가, 의술이, 의사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목사는 목사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어딜 감히 그런 세상의 기초 학문과 의학과 그런 기술과 AI, 공학이 하나님 옆에 맞짱을 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세균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 재림의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세상의 기초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뭘 알고 있고 까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그런 학문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학문, 바로 그게 성경이죠. 그게 바로 신학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엄청난 실력, 엄청난 학자예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 아테네, 또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3대가 메트로폴리탄이에요. 사도 바울은 뉴욕 같은 그런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터키에 있죠. 다소가. 그런 문화도시, 국제도시, 학문이 있고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뭔가 세상적인 놀라운 지식이 있는 그런 데서 공부를 했어요. 스승이 가말리엘 선생인데 얼마나 실력 있는 선생입니까? 가말리엘한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돼서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군사권을 작동할 수 있는, 군인을 데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내들인 그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약하고 비천한 학문이 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약하고 초등한 학문이다. 자, 고로새서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서 보니까 바울은 이 세상의 행동 기준이 바로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다. 죄의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학문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진정한 과학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듭난 사람, 교회 다닌 사람, 그 사람이 과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학해봐야 아무 쓸모 없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육체대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행동과 기준과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육체대로 행하는 거,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마구잡이 행동하는 거, 그런 문화는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의 문화는 초등적인 문화인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따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또 돈을 목표로 본받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변화가 되어라.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 본받지 말라.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이제 온라인이지만 한번 따라서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우리 기독교 문화는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대립적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기독교 문화로 가야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자, 이건 be conform이라는 건데 따르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원숭이 흉내내듯이. 그건 올바른 세계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는 것 안 되죠. 우리가 뭐예요? 올바른 관점,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관점,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No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받지 말라는 좀 수동적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변화를 받아. 이거는 명령형이고 적극적이죠. 물론 이것도 명령형인데 이건 수동태예요. 이것도 수동태지만 의미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우리가 be transform 돼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transform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을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죠? 그냥 아이고 꺼졌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나올 수가 없죠. 죽는 겁니다. 누가 와서 건져줘야 되죠. 딱 손을 내밀고 자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럽고 탐욕과 욕심과 맨날 싸우려고 하는 거, 맨날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또 놀러가기 좋아하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누가 고쳐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절대적인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의지라 그러죠. 그걸 율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과 의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지 말라. 이쪽 길은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돈 많이 버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 따라서 그쪽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제가 그랬죠. 고난을 당하라 그랬죠. 그쪽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길이에요. 선한 길이에요. 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하도록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적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막 살아갈 때는 그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명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산 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 속에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어떻게 뭘 권해요? To offer 드려라. 너희 몸뚱이를 너희 바디를 너의 육신을 살아있는 희생으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네 몸뚱이를 드리라 하는 거야. 드리도록 내가 권한다. I urge you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깨끗한 거 좋은 거, 거룩한 거죠. 즉 거룩하고 또 기뻐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심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뚱어리를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 몸뚱어리는 뭐예요?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은 거 시체는 안 되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